샬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저도 전화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어떤 문화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입력해 있던 부분들이 너무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안 것 같았지만은 교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쉽게 들어가지 않고 좀 저도 정리하고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시고 저도 배우면서 하는데 어떤 화려한 결혼식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책의 내용에 지금 영상으로 미리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 지금 영상에서도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인데요. 열처녀의 비유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랍비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혼식을 확실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구체적이시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비유를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다른 전해주시는 그것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접근하는 것이 교정하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조금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전하기 바로 앞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로 가셨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여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이분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은 떠났고 그 과정 가운데 살아오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의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도 거기 보면은 열처녀가 나아가야 했잖아요. 그것을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점을 주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의 비유가 됐지만 결혼식보다 하나님의 킹덤의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 신부가 아니죠.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킹덤은 결혼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 이 액션을 취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죠. 유대인 결혼식에서 보면 가장 결혼식의 본질은 결혼의 서약서입니다. 법적인 계약서. 이것은 새 언약의 그림이기도 한데 이것이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호파에 서 있습니다. 서 있죠. 지금 결혼식 시작 전에 신부가 신랑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신부가 신랑에게 새로운 탈릿 기도쇼를 주어야 됩니다. 기도쇼를 신랑이 지금 걸치고 있는 걸 보여주셨죠? 화면에. 그러면 이미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서로 상호간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가슴에 그 흉패를 달았고 또 아론의 의복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지 않았으면 아론이 어떻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결혼식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예전의 것을 떠나야 합니다. 예전의 생각들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혼식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것은 보통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열 처녀가 있다고 합니다. 열이라는 말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10명의 이방인들이 한 명의 유대인의 찌릿을 잡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찌릿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옷
자락에 수를 이렇게 달아서 이것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숯을 달고 다녔는데 이것을 찌찌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도 이 찌찌를 잡았죠. 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10가지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 결혼식입니다. 여기에 10명의 이방인들이 찌찌트를 잡는 것은 지금 스가랴서의 그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10처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이방인들의 어떤 모형이죠. 저는 지금 이 10처녀 중에 5처녀가 남은 자들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나아갔지요. 레크레카는 가라는 2번의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첫째 유대인이 나가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 나갑니다.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10가지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지금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예수님도 10처녀 같은 그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10처녀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레크레카,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점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과 같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교회는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말세 교회에 남은 자들만이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많은 큰 교회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역량에 달려 있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메시아닉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저는 전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유대인들과 일하지 않는다면,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결혼식에서 처녀들, 이것은 결혼식 손님들의 그림입니다. 초청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결혼식에 손님들이 앉아서 손뼉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신랑을 찾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잡고 신랑을 모시고 와야 하는데요. 오늘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 결혼식으로 모시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혼하는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서 사시는지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시죠. 여러분께서 저를 아신다면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저희 형제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형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를 아신다면 토라를 따르는 어떤 유대인들을 아신다면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예수님의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안다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집을 찾는다면 여러분께서 레크레카를 할 수 있고요. 그 유대인들을 결혼식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레크레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지 않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것을 보시길 원합니다. 여기 2가지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로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레카 가는 거, 이것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하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레카, 이방인들이 가는 것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것을 책에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동은 이 여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점을 일으킨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만남으로부터 돌아가는 길은 없다. 돌아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역량, 그 힘, 할 수 있는 능력만이 그들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길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사역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수카에 충만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수카에 이방인들이 가득 차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충만함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집에 옛것을 다 버리고 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전도자였고 유대인들의 부르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걸으셨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토라를 가지고 가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구원된 거룩한 불꽃들을 취하는 것이, 불꽃은 같이 걸은 그 영혼들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취해서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취했던 불꽃들입니다. 혼인 결혼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결혼식을 빗대어 말하면서 거기에 이방인도 그 손님으로 초청받은 자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여기에 좀 더 또 다른 면으로 해주는 그런 열처녀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유대인과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이 결국 끝에 예수님이 그 완성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완성된 그 지어지는 성전이 된다는 거,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 그 사역에 우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제거되는 이런 사람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데 우리 이방 교회에 이게 너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적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준비되기 원하고 또 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정립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